오늘은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8번째 시간으로 우리 마지막 6절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설교를 끝으로 시편 23편이 이제 끝날 것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23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선하신 분이다. 그분의 보살핌은 항상 절대적으로 선한 보살핌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자 되신 주님의 수고와 보살핌이 없다면 양은 한시도 안전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시편 23편의 주제입니다. 이 선하다라는 히브리어가 토부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선하고 아름답다 하는 뜻입니다. 비록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선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수준에서 보기에는 목자가 하는 일이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되지 않고, 또 자기 입장에서 불편하기 때문에 선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목자가 하는 모든 일은 양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을 건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또 질병 없이 깨끗하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양이 될 수 있도록 유지시켜주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주방에서 칼을 가지고 놀 때 건강한 부모는 칼을 그 아이 손에서 뺏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아이에게 선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칼을 뺏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가 칼을 뺏어가면 당연히 울겠죠. 나 그거 가지고 놀고 싶은데. 근데 그 위험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놀고 싶어 하는 것이고, 선한 부모는 그 아이의 손에서 반드시 칼을 뺏는다 하는 것입니다. 양의 지혜로는 목자의 지혜를 헤아릴 수 없고, 어린아이의 지혜로는 부모의 마음을 전혀 헤아릴 수 없듯이, 유한한 인간의 지혜로는 이 무한한 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항상 선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절대적인 신뢰로 그분의 뜻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일이 순조롭게 풀릴 때는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될 때, 사람들과 불화가 있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때, 또 건강을 잃고 또 가까운 가족이 극심한 고통으로 죽어가는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직하게 인정하기 쉽지 않다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이 됐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중요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그분을 만나지도 못하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또 그분 앞에 앉아 있지도 않으면서 그냥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양이 만약 목자를 만나지 못한다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양이 갈 곳은 구덩이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그곳에 숨어서 호시탐탐 양을 노리고 있는 짐승들에게 목숨을 빼앗기는 일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우리는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가? 내가 오늘 그분 만나기 위해서 그분 앞에서 그분이 오실 때까지 간절히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이것을 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는 늘 오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주의만 맴돌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것들 때문에만 분주한 시간을 보내다가 그분을 놓치고 마는 함정에 빠질 위험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 시편 23편은 갈수록 더 중요한 구절이 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구절 보시면 다 중요합니다. 나의 평생, 선하심, 인자하심, 따른다, 반드시, 다 중요한 단어들이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쫓아온다. 여기 따른다라는 표현은 추적한다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계속 추적해 온다. 내가 어디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숨어 있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반드시 추적해서 나를 따라온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올 것이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니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나는 아무 곳에 있어도 되고 가고 싶은 곳 여기저기 다 다녀도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올 것이라 하는 것을 알았고 또 확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이렇게 다짐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윗의 생각의 차이가 많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계속 동행하시고 따라오실 것이니까 여기저기 가고 싶은데,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저기 다닐 필요도 없고 그럴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영원히 나는 거하겠습니다, 역으로 이렇게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가? 어떻게 나의 평생에 오직 여호와의 집에만 거하고 싶다는 고백을 했을까? 근데 다윗만 이런 고백을 한 건 또 아닙니다. 시편 84편 그 고라 자손들의 노래를 보시면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또 이런 고백을 드린 시편 기자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사람은 지독하게도 이기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시편 기자들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보장된 상황에서도 자기 생각이나 뜻이나 명예 또 권력을 구하지도 않고 여호와의 전에 그냥 영원히 앉아 있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는가?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영광과도 비길 수 없는 영광을 맛본 사람은, 그 찬란한 영광에 압도당한 사람은 굳이 다른 것을 찾으러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변하는가? 자기보다 큰 존재에 부딪힐 때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신들은 사람들을 압도하기 위해서 우상을 크게 만들고 금치를 하고 잘생기고 예쁘고 아름답게 우상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경주의 석굴암 같은 데 가시면 그 웅장함에 우리가 놀라게 됩니다. 지금도 조각하기 힘들다는 화강암, 그 엄청나게 큰 돌을 조각해서 제작을 했고, 건축학, 수리학, 기하학, 그 예술적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어우러진 조각이 바로 그 석굴암입니다. 그 하물며 우상이나 불상인 그림들도 또 조각들도 그 크기나 규모에서 보면 사람을 압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다면 그 영광에 우리가 얼마나 압도당하게 될 것이고 얼마나 놀라고 감격하게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세계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스데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도행전에서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임하시는 영광스러운 그 찬란한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영광을 받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섬기던 땅, 또 섬기던 우상, 또 기반이 있던 땅을 버리고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땅으로 갈 바를 모르고 떠나온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추구해 오던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가치, 영원한 가치,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때 사람은 완전하게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디에 시간과 물질을 쏟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뭔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숨기고 싶어도 그 움직이는 동선, 그리고 물질을 쓰는 그 영역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전부 다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가치 체계를 따라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돼 있거든요. 대부분 자기 가치관을 심사숙고해서 막 이렇게 계산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자신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움직이는 것만 봐도 저 사람은 뭘 우선순위로 여기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말로는 주일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자꾸 골프장으로 주일에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의 우선순위는 골프인 겁니다. 그건 뭐 100%입니다. 말로는 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주일에 돈 더 주겠다고 하면은 일을 하러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순위에 더 위에 올라가 있다 하는 것을 어린아이라도 그건 그냥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의 가치관, 이 가치 체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고 또 엄위하신 심판주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항상 따라오시고 또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적 중의 기적이고 복음 중의 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또 믿게 되고 깨닫게 되면 우리 또한 그분을 닮아 선하고 인자하고 아름답게 변화된다 하는 것이 이것이 더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정말 기적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죄된 인간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닮아가는가? 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운 사람들답게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우리 목사님은 선하고 아름다워 인자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전혀 없을 수도 있겠죠. 아무도 없을 가능성이 많은데 아무튼 선함과 인자함이란 단어가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접니다. 그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한테 그런 말을 갖다 붙인다는 건.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조금이라도 좋게 봐주신다면 그건 도대체 왜 그런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제 평생에 저를 추격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저에게 뭐가 있어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가장 큰 기적이요 축복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분의 영광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우리를 그분의 백성답게 선하고 인자하고 아름답게 빚어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닮는다, 이거 안 믿어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의 상황을 보면 절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다 보니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는 너무 박하신 것 같고 나에게는 너무 강하게 다루시는 것 같고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내 꼴은 또 한심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이나 느낌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전히 우리를 추적하고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의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니고 진리는 그냥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붙드는 겁니다. 내 환경에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고 나서 믿는 건 침대라 그랬죠. 그건 과학입니다. 과학. 다윗도 형편이 괜찮아서 이런 고백을 드린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윗은 수도 없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환경이 좋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하나님 발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환경이 나빠져야 어렵고 힘든 상황이 돼야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부르게 되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거기서도 충만인 것이고 만족인 것입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 상태에서 요셉은 종으로 살아야 됐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야 됐고 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야 됐고 거기서 또 종으로 살아야 됐고 여러 가지 환난을 계속 당했지만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아니라 임재라는 겁니다. 그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자가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세상 끝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우리를 추적해 오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이상 오늘 우리가 찬송 드린 것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상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새로운 눈이 떠지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보이는 것만 보던 눈이 이제 보이지 않는 영혼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를 위해서만 살던 삶이 주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뭐가 바뀌는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완전히 뒤집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세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교회만큼 문제가 많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죠. 또 교회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문제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영혼에 대한 눈이 떠지게 되면 우리는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이 계신 집이고 그분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교회가 우리 주님의 몸된 처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잘 보시면 어떤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또 가꾸고 청소하고 잘 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귀찮아하고 또 싫어하기까지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아는가 또 알지 못하는가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또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기뻐한다면 자연스럽게 교회도 기뻐하고 또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밉고 또 교회가 밉고 싫고 교회 사람들이 불편해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다른 이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가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양 된다 하는 것이 항상 분명해야 됩니다. 양은 자기 생각대로 다니지 않고 목자만 죽어라 쫓아다녀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목자 되신 우리 주님만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참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전체를 읽으실 텐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시편 23편의 놀라운 축복이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면서 우리 한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